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이빗 왓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제자도라, 디사이플십이라고 하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한 20년 훨씬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20년이 지났는데도 제 가슴에 와닿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참 그 젊은 날에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떤 딜레마에 빠졌는데, 어떤 딜레마냐면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성도가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제가 처음으로 이 책을 읽고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제자됨, 이것은 주님의 명령인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에 와서는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또 복음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딱 사라져버리고 성도 혹은 온전한 자 이렇게 불려지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는 제자, 그리고 복음서 이후에 제자란 말이 딱 사라집니다. 제자란 말이 사라지고 성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혹은 온전한 자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다가 온전한 자 이렇게 나오면 제자란 말이구나, 성도 그러면 제자란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제자로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의 삶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포기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또 어렵다고 도전을 포기하고 머뭇거리는 어리석은 신앙도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항상 이 두 가지 진자운동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죽는 곳이라면 그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그 초보적인 신앙, 쉽게 말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포기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또 너무 어렵다고 너무 진지한 거죠. 도전을 포기하고 머뭇거리는 그 신앙도 어린아이와 신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진자 운동 가운데 서 있게 되는 거죠.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가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군중 혹은 관찰자 혹은 무리, 제자, 이렇게 날카롭게 제자와 그리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죠. 물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그들을 향해서 군중이라고 말하고 무리라고 예수님께서 지칭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관찰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꼬투리를 잡을까, 이랬던 사람들이 바로 관찰자들이었죠. 여러분들은 제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세 가지 도전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 및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죠. 치명적인 약점이죠.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보다 내 형제와 자매,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아킬레스건이죠. 여러분,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족 참 소중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가족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의 삶을 살려면 가족도 때로는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는 미워해야 된다. 도대체 제자가 도대체 무엇이기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은 가족을 버려라,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것이 제자다. 내 목숨을 버려라, 이것이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족 소중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 우리는 항상 우리 교육은 이원론적 교육이죠. 이것 아니면 이거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육은 포함하는 교육, 총체적 교육입니다. 그렇죠? 중도적 교육이죠. 그래서 가족도 소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더 소중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을 포기하고 버리라,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더 소중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가족을 위한 헌신보다 먼저 주님을 위한 헌신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잘 이해가 안 가죠. 제가 어릴 적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는데 한 가지 빠졌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위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가족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먼저 전쟁터로 달려나갔어요. 제가 예비군이 다 끝났습니다. 민방위도 다 끝났습니다. 예비군에 가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전쟁이 나면 정말 너희들 가족들 다 버리고 싸움터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자주 합니다. 예비군들은 가야 되거든요. 7년 차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실제적인 전투 인원은 현역들이 아니라 예비군들입니다. 예비군들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가족 데리고 산속으로 숨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그만큼 소중하죠. 이순신 장군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가족을 버리고 싸움터로 달려가죠. 심지어 계백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처자식을 죽이고 황산벌로 정예군 5,000명을 이끌고 가죠. 그걸 보면 정말 멋진데 내가 계백이라면 과연 내 처자식을 내 칼로 목을 베고 달려갈 수 있을까? 이건 실제적인 거죠. 딜레마였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 이 딜레마가 깨졌습니다.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가족을 지킨다는 게 뭐냐? 나라를 잃고
빼앗기면 가족도 지킬 수 없는 거다.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전쟁터로 달려나가서 싸우는 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공동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소인배들은 내 가족을 지키려다가 결국 자기도 잃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도 잃고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 가족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서 우리 가족의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식들의 신앙을 우리가 논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면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28절에부터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죠. 28절에 32절까지는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음거리다. 망대를 지으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다 짓지 못하고 못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비웃을 것이다. 우리가 가끔 그런 건물들 보죠. 짓다가 굳어나서 다 못 짓지 못하는 그 건물을 보면서 참 그 흉측스럽게 변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망대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일을 끝낼 수 없다. 또 다른 나라 임금과 싸우러 갈 때 적군은 2만 명이 오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계산하지 않고 10,000명을 데리고 가면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은 우린 거룩한 계산이다. 신앙은 계산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신앙은 계산하는 거다. 제자의 삶은 계산하는 거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세고 뭐 유익과 이익을 따지는 그런 계산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자로 살아가야 따르는 삶을 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 제자로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따르고서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는 자에게 임하는 비극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야, 난 제자가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비참하게 작은 그 여자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제자로 따르겠다는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 작은 어려움 앞에서 제자의 삶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의 삶의 대가가 두려워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주로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제자의 삶을 살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즐거움, 또 내 돈, 또 내 시간 이런 것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머뭇거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인 거죠. 각오해야 됩니다. 제자의 삶은 훨씬 가치 있습니다. 이런 것, 이 두려움,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좋은 유익과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함부로 이야기했다 함부로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 힘들다 어렵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군대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차피 나는 군대 가야 돼. 힘들 각오를 하자. 그리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가니까 각오를 하고 가니까 오히려 훈련이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군대 다녀왔던 저희 선배들한테 막 군대 가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하도 많이 들으니까 처음엔 두렵더니 그 두려움 어차피 가야 된다 군대는. 그래 각오를 하자 내가 죽을 각오를 하자. 그리고 가니까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군생활이 쉬워요. 각오를 하니까 늘 들어왔던 말 각오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오를 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각오하지 않으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요 교육자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쉬운 것 중에 쉽고 편한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쉽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어려움도 쉬워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길도 쉽게 편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 안 믿을 걸. 가끔 그런 분들 제가 만나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 안 믿을 걸요. 주로 이제 제가 제자반 훈련하다 보면 기초반을 지나고 확신반을 하는 한 3년 정도 예수 믿으면요 이런 고백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이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걸 조금 생각해 볼 걸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각오하면 됩니다. 각오하면 참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저의 신앙은 제 나이와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내가 예수 믿기를 정말로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